예,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인데요. 제가 어릴 때 도둑질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언제 도둑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앞에 그 떡볶이 집 있잖아요. 떡볶이 집이 생각나요. 오뎅은 이제 꼬지에 꽂혀 있으니까 참 먹으면 더 먹으면 표시가 나요. 근데 이 떡볶이는 이렇게 포크를 이렇게 씹으면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 뭐 학교 앞에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눈치를 못 챌 때가 있어요. 근데 가난하니까 이게 안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개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훔쳐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때 도둑질. 예. 작은 거지만 내가 참 도둑질 했다. 어떻게 보면 그 떡볶이 아주머니께서 알면서도 좀 지나쳐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작은 도둑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도둑질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뭐 주머니를 돈을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창고 서적을 산다고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쓴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하는. 제가 어떤 분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들었는데 이 사람을 썼는데 너무 많이 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 쓰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기업에, 그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둑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뭐 그 통계는 너무너무 커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작은 도둑질이 지금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도둑질 참 우리가 멀리서 찾지 않아도 가까운 있는 그런 범죄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도둑질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둑질이 왜 심각하냐? 이거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범죄, 맞죠? 사람에 대한 범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각 사람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셨습니다. 자, 오늘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소유권, 내가 소유권이 아닌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신 분이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소유권을 가질 때, 뺏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허락지 않는다. 개인 소유권을 허락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허락지 않습니까? 저는 허락한다고 생각해요.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했다. 분배하고 나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분배하고 나면 그 자신의 소유잖아요. 아무리 공산주의가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분배하고 나면 남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그것을 훔치면 공산주의도 도둑을 금하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마치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하나님 하셨듯이 소유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소유권.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 소유권을 억압하거나 개인 소유권을 빼앗거나 이건 도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도둑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잘못된 게 그 이유예요. 기억하십시오.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 8계명이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 바탕으로 8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억압하고 빼앗고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도둑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요 왜 심각하냐면 10계명의 다른 구절하고 다른 계명들하고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번 주에 우리가 저번 주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살인 무슨 의미입니까? 살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자기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자살을 한다든지 남의 생명을 해한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 그것을 빼앗는 거죠. 이 강도요 도둑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걸려있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 다윗이 어떤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아에게 주신 그 아내, 하나님이 주신 소유권이라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건 부부가. 어쨌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죽이는 이게 도둑이 아니고 뭡니까? 강도가 아니고 뭡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이 다 짝지어진 짝이 있습니다. 길거리 걸어다니는 처녀총각들도 하나님이 다 앞으로 짝지어 주실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주시는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간음이다. 그 다음 10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9계명에 거짓증, 거짓말, 거짓. 이 도둑질은 거짓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보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 가져가면 그 도둑질 아니잖아요. 속임, 거짓, 9계명하고 이 도둑질하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럼 10계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10계명은 탐욕이라고 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이 어디서 옵니까? 탐하는 데서 오죠. 그래서 이 도둑질은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10계명 중에 사소한 계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이란 말은 도둑이란 말이겠죠.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는.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거는? 아세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근데 무엇을 맡았느냐 하면 회계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회계일. 무슨 조직이든지 회계일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회계일은 아무나 안 맡겨요. 아주 신실한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회계일을 딱 돈을 주면요, 파워가 막 엄청나집니다. 교회에서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이 돈을 딱 장악하면요, 파워가 엄청나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지 이 회계일을 맡은 사람은 아주 신실하고 신뢰할 사람이 맡기죠. 아마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제자들 중에 어떻게 그 회계일을 맡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물질로 공개했고, 특히 여인들이 물질로 공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스포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금을 가룟 유다가 횡령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했겠죠. 나중에는 많이 했겠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는, 배반하는 그 자리까지 나간 거예요. 이 도둑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 간접적으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도둑질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무슨 뜻이냐? 그거는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에서 보니까 11조가 그렇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허물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합니까? 하나님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것이 도둑질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11조 드렸는데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서 그 11조를 아끼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짐승을 통해서 11조를 드렸잖아요. 아니 물건을 통해서. 근데 그 막 상한 거, 병든 거, 돈이 안 되는 거, 막 그런 것만 드립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나의 것을 훔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정말 너희가 11조 드리면 내가 복을 주지 않는지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 그 범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11조 이야기한 말씀을 들으니까 좀 부담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날도 11조가 필요한가? 참 부담되시는 분 많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신앙을 주시고 여건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항상 십계명을 나눌 때 누구의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항상 십계명이나 구약의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나 이걸 생각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도둑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도둑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한 말씀들을 쭉 찾아봤거든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도둑이 훔치지 못하도록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덕이나 좀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너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인데 내가 올 때 도둑처럼, 도둑같이 갑자기 몰래 너희들이 뜻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도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영적인 도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끝에 있는 것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영혼의 도둑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도둑은 누구냐? 보니까 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도둑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양이 있어요. 우리의 양이 있는데 그 우리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담으로 넘어가요. 담으로. 예.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대기 하는 그건 도둑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다고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 양의 문이 나를 통하지 않고 오는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다. 그들은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으로 온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혼의 도둑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도둑이 많습니다. 오늘날 무신론적 진화론 정말 판을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존재를 거부한 하나님 없이 그냥 어떤 번개도 없었겠죠. 그 진화론하면 어떤 번개는 왜 생기죠? 번개를 치가지고 아미노산을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아미노산이 생명이 됐 이렇게 주장하는데 번개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하나님의 천지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 오묘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겠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무신론 교회가 미국에 들어왔어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일요 모임 이런 이름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영국에 무신론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2배로 성장했대요. 3개월 만에. 얼마나 이 시대에 무신론이 판을 치고 학교를 창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학을 창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학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 이야기하는 바보. 예?
비웃음당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무신론을 말하면 좀 유식하게 보이고, 유신론,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유명한 대학들, 유명한 학자들이 무신론에 주장하는 사람들, 장악을 하고, 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책을 읽고,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오는 건 도적질이다. 강도다. 종교다원주의자들 뭐합니까? 저런 왜골수적인 가르침이 어딨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The way. away가 아니고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그 진리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그런 왜고수적인 가르침이 어딨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왜고수예요. 여러분 차에 보면 뒤에 보면은 이런 표시 본 적 있어요? 달, 뭐 십자가, 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고 차에 뒤에 붙이고 있는 그분들이 사실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 뭐 이슬람이고 기독교고 다 해가지고 평화를 누리자. 우리 다가 똑같은 종교는 똑같아. 이거 가르쳐요. 근데 종교 똑같습니까? 종교가 똑같아요?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만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다 틀렸다고 말해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너가 다 틀렸다. 말로는 종교는 다 같아 이라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너가 가르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왜? 종교들마다 자기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너가 다 틀렸다. 다 같은 거다,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는 다 같아 하는 우리 진리만 진리다. 제 논리 지금 이해되십니까? 종교는 다 같아라는, 진리는 똑같아라는 자기의 진리만 진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틀리고 겉으로는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모든 종교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종교가 한 종교라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가르치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만 그래 가르쳐요.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틀렸다, 거짓이다, 종교는 거짓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어느 게 왜골수입니까? 그들은 왜골수가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진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들은 진리가 없나요? 하나만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왜골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참 어떻게 이 논리를 헷갈리는 논리들. 도둑입니다. 도둑.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도둑입니다. 그런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말했죠. 너희가 반드시 너희에게 이리 때 같은 도둑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이리 때 같은 도둑이 교회 안에서도 너희 안에서도 일어나가지고 너희 영혼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조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 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사도들이 오늘날, 정말 옛날에는 그래도 정보가 좀 없어서 그런데 너무나 정보가 만연한 시대예요. 지금은 정말 만연해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듣고 하는 시대예요. 그 진화론에 하면은 인간은
그 원숭이에서 발달됐잖아요. 그럼 미개하잖아요. 인간은 미개한데,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옛날에 그 고고하고 뭐, 파보니까, 뭐, 잉카 문명, 뭐, 페루, 엄청난 뭐, 고도의 막, 현재에도 만들기 어려운 막 물건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요즘은? 우주인이 왔다, 우주인이. 우주인이 와가지고, 우주인이 문화를 일으켰다. 성경의 하나님도 우주인이다. 화성에서 왔다, 화성. 그 인간이 처음에는 미개했다, 원숭이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사고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문명을 발견하면 외계인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그 가능성을 끝까지 거부하는지 몰라요. 온갖 그 사고의 난무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기 위한 이론들이 판을 치고 어떤 이론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이론에 대해서 또 반론이 막 주어집니다. 제가 어떤 EBS의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뭐 3부작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은 상과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관심이 있어서 이제 우리 MBA 그러니까 그 관심이 가더라고요. EBS에서 만들었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봤어요. 제가 다큐를. 아,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인가? 와, 그런 것인가?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또 동영상을 우연히 제가 보게 됐어요. 그분이 그 EBS에 맞는 거를요, 얼마나 신랄하게 공개하는지. 그 내용을 딱 분석해보면, 시대정신이라는 아주 사교 집단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어요. 이상한 가르침들인데, 그 시대정신의 내용을 그대로 딴 거예요. EBS에서, 공영방송에서. 그것도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EBS에서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이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면서 개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사교 집단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그것도 아이들이 EBS에서.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EBS 되게 믿었거든요. EBS 하면 교육방송이잖아요. 그 사람, 반대에 공격하는 사람을 제가 맞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론자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해석이 또 필요하고 그 해석에 대한 또 반론이 필요하고 반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정말 무엇이 정확한 참인지가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뭐 미국에서 달에 올라갔다. 그럼 또 우연히 동영상 보니까 미국이 달에 안 갔다가 거짓말이다. 막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또. 왜 거짓말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음모론이지, 음모론.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죠. 얼마나 음모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참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9.11 테러가 테러 집단이 했다. 아니다, 미국에서 했다. 온갖 음모론이 왔다 갔다. 근데 그걸 정말 제가 보면서 이거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될 시대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어떤 회의의 숲,
회의의 숲에서 헤매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 이 성경에 대한 진리까지 회의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르네상스 시대, 합리성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과학과 합리성의 시대는 과학자들의 말이, 합리성이 철학자들의 말이 성경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싶은 건 다 빼버리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다 빼버렸어요. 성경의 근위에 대해서 과학과 합리성으로 도전을 했어요. 맞죠? 그게 마더니즘입니다. 마더니즘. 그게 근대시대예요. 현대시대. 근데 지금 어떤 시대에 왔습니까? 과학과 합리성으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치즘이 나오고 파시즘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오고 1차 세전, 2차 세계전이 나오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시간을 지났어요. 인류는. 그러면서 과학에 대한 거부감, 그 합리성의 한계, 그것을 느끼면서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전문가들을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스트 모더니즘에는 네 것도 맞고 내 것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고 내 생각이 제일이요.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맞다.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의 상대주의. 사사기에 보면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더라 했어요.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것처럼 살았다고 사사기 시대를 말하고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입니다. 성경을 공격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그렇게 공격한 그 결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회의의 그 숲으로 우리는 인도되고 있고 정말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도둑, 영혼의 도둑,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사상의 도둑, 그 도둑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아닌 다른 것을 계속 말하고 주장한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도둑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요. 물질의 도둑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도둑은 사상의 도둑입니다. 마르크스 앵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선포한 후에 인류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예측했겠습니까? 자기의 사상을 선포할 때 그 결과까지 예측했겠습니까? 사상의 무서움이란 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사상의 무서움. 우리 영혼의 도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에 555 운동, 555 운동.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너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는. 주일날 와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 한 날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도둑질.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그 소유권에 대한 도전.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간접적인 도전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둑질한 것은 11조의 문제다. 그렇게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적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하면 할까요?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시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도둑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도둑을 만났죠. 그 도둑이 모든 것을 빼앗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다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죠.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사매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줬다. 36절에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물론 사마리아인이죠.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둑을 만난 사람처럼, 영적인 도둑을 만난 사람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누구의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강도가 오는 것,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한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와줄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도둑을 맞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도와줄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생명이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수준을 좀 넘어서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으로 그 잘못된 사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많은 것 기억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 오늘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 잠시 통성으로